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니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니.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고 영원토록 지키시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비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만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능으로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믿사오니 이 시간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회복되어지며 치료되어지며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다 되게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셔서 안전한 가운데 또한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안식으로 늘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 또한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성도가 성도 되어져서 빛과 소금의 그
귀한 역할들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며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만민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명하시는 대로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우리의 모습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나갈 수 있는 온전히 순종의 영을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수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온 교우들 심령 속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의 손길이 연약한 자에게는 새 힘을, 아픈 자에게는 깨끗하게 치유되어짐을, 기도하는 제목에는 응답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25장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어지는데요. 우리는 지난 주간에 세상 사람 날보러 아니하여도 우리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다라는 찬송과 또 우리의 고백을 함께 하게 되어졌죠. 그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이 감사하고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신 것이 감사하고 이제 또 주의 나라에서 영생공락 누릴 것을 생각하니 세상 사람이 부럽지 않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가을이 되어서 먹는 사과나 배를 보면 배라고 무작정 사과라고 무작정 먹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먹기 전에 잘 익은 것 또 색깔 고운 것을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삶을 드리는 이 모습 앞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시냐면 열매로 말하면 잘 익은 것인데 그 가운데 한 사람 오늘 사도 바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모습 속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그의 삶의 모습의 순간순간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또한 우리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그 은혜, 속죄의 그 은혜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날마다 나는 죽고 주로 말미암아 살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매가 되어서 드리기까지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에서
스데반 집사가 예수 믿다가 핍박당하는 일로 인하여 죽을 때 그는 죽어서 마땅해라고 하면서 옷을 지켰던 자였고, 더 나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잡아다 오게 넣을 예루살렘 주변 사람들로 만족지 못해서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남녀를 막론하고 잡아다가 오게 넣으려고 했던,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두려운 그런 사람이었죠. 그랬던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저를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다, 제가 이방인에게로, 왕에게로, 예루살렘에게로 보내어서 나의 택한 그릇임으로 말미암아 제가 주의 복음을 말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포악했던 이 사울을 눈이 뜨여지고 보게 하도록 아나니아를 설득하고, 아나니아가 그에게 기도하였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랬던 그가 이제 주의 복음을 알고는 얼마나 믿음이 성장했는지 안디옥교회를 단단하게 바나바와 세우고, 선교 사역에 있어서 1차 선교 사역으로, 2차 선교 사역으로, 3차 선교 사역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그 모습이 있었고, 더 나아가 이제는 예루살렘이 어렵다 하는 이 정부를 통하여 세워진 교회들을 통하여 구제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폭동을 일으키고 혼란을 일으키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로 인하여 옥에 갇혀 있은 지 2년, 기나긴 세월 동안 옥에 갇혀 있었는데, 새로 부임한 베스토 총독을 통하여 다시 재판을 열게 되어지고, 이 다시 부임한 총독은 벨릭스와는 다르게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의논을 하고, 이 바울의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가이사랴로 저들과 함께 내려와서 재판을 하게 되어진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울만이 핍박을 받는 건 아니죠. 실제로는 여러분, 야고보는 목배임을 당했고, 그 여러분 사도들은, 사도 요한을 빼고는 다 네로 황제 때 다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모저모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이 사역 가운데 군대 영내에 갇혀 있으면서 되어지는 일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옥에 갇혀 있지만, 옥에 갇혀 있으므로 세상에서 만날 수 없었던 대제사장도 만나게 되었고, 백부장도 천부장도 만나게 됐고, 총독 벨릭스를 만나게 되었고, 오늘 사도행전 25장에 와서는 새로 부임한 총독을 만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헤롯의 손자 되는 이 아그리빠 왕을 만나 그에게 자신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설명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사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때로는 지칠만도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옥에 갇혀 있은 지 2년이에요. 잘했든 잘못했든 억울하든 복음을 위하여 갇혀 있는데 2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막막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도 여러분 다름 아닌 선교 활동을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활동하다가 영내에 갇혀 있으니 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또 다른 여러분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서 좋은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우리 인생에 잘 나갈 때와 어려운 가운데 내리막과 완전히 깊은 수렁 같은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어찌하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억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는 뭘까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답답하고 옥에 갇혀있고 억울하게 2년 동안 갇혀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게 되어지면 벨릭스에서 베스토로 바뀌어지고, 여러분, 질질 끌었던 일들이 새로 부임한 충동을 통하여 빠르게 진행되어져서, 이 진행되어져 가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유력한 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이사랴에 거기에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재판을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유대인의 생각, 더 나아가 유대인의 그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눈에 보이는 가시 같은 바울을 죽였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올라오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했는데, 아마도 이런 베스토에게 하나님의 주신 뭔가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앞전에 있던 벨릭스가 잘못한 게 있잖아요. 폭동을 강하게 진압한다든가 바울을 저렇게 2년 동안 가둬두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 좋지 못한 일들이 상소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그는 파직당하고 새로운 여러분 충동이 부임했으니, 얼마나 새로 부임한 충동이 눈을 부릅뜨고 바로 걸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예요. 또 어떻게 말합니까? 나도 곧 내려갈 텐데, 나도 갈 텐데, 너희들 그 유력한 자들 같이 내려가서 가이사랴에서 바울에 관하여 우리 재판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런 12일 만에 내려와서 가이사랴에서 또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재판의 내용은 늘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성전을 더럽혔고, 유대인의 율법을 망가뜨렸고, 이번에는 하나 더해요. 황제에게 죄를 지었다. 황제 모독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그도 그럴 것이, 그때 당시에는요, 우리가 말할 때 나의 주라고 할 때 이 나의 주인은 주님이신다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이것이 황제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의 주는 황제입니다. 황제가 여러분 그래서 경기장에서 이렇게 하면 죽이는 거고 이렇게만 살려주는 거잖아요. 살고 죽는 것이 황제에게 있다고 했는데, 보니까 황제가 아니라 나의 주는 주인이라고 하니까, 주님이라고 하니까, 이로 인하여 제목을 하나 뒤에 씌운 게 황제 모독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스토가 듣고 정리한 내용은 뭐냐면, 그가 황제를 모독했다든가,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뭔가 큰 질서를 일으키는 무질서하게 했던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노마의 법으로 죄를 정할 만한 뭐가 없어요. 그래서 다 재판을 받다가 다 헤어진 거죠. 26장으로 가보면 이제 여러분 아그리빠 왕이 와가지고 이 베스토를 통한 얘기를 듣고, 나도 한번 바울을 만나서 왔으면 좋겠다, 바울의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런 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총독에게, 왕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황은 답답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속에서 보면 백부장을, 천부장을, 총독을, 왕을 만나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기억해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주께서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밤중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증인이 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해야 하리라. 네가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열심히 지금 증거한 것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로마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주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이야.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있음을 기억해 보면서, 비록 더디가나 늘 우리의 삶 속에서, 바울의 삶 속에서 주의 영광 드러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 위해, 여러분이 사역하는 사역들 위해,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위해 하나님의 이끄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 가운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라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잘 나갈 때 주님 나를 불러주시고, 내가 좀 어떻게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없고 힘들고 이런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복음이 귀에 들어오게 되네요. 근데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상황이, 환경이, 건강이, 물질이 여러 가지를 통하여 내가 볼 때는 없고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여러 우리의 삶과 경험 속에서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수렁 속에 있든지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때가 여러분의 인생은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한번 시작하는 시작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가정과 직장 가운데 보내신 것은 예수 만난 삶, 간증의 삶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음을 기억해 보면서, 여러분, 요것은 요것 때문에 안 돼, 요거는 요것 때문에 안 돼, 나의 이런 판단과 기준이 아니라 아비 된 자로, 어미 된 자로, 여러분, 연약하지만 품을 수 있고, 연약하지만 함께 할 수 있고, 연약하지만 식구의 개념으로 나갈 수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사역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영내에 있지만 영내에 있는 바울이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밤중에 그의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 주님, 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어려운 가운데 있네요 할 때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이 이끌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도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심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신앙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주중에 지선자매의 간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유튜브에 치면 나올 것 같은데요. 삶이 난 어떤 것인가? 지금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고, 지금의 소리는 정말 천상의 소리 같고, 야, 어찌 저런 역사가 어떻게 저렇게 쓰임받나라고 하는데,
삶을 들어가 보니 어릴 때 청소년 때에 참 어려운 가운데 살았고 어려운 가운데 삶 가운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공부하게 하셨고 길을 열어주셔서 유학을 하게 하셨고 더 나아가 이 성악으로 꽃을 피우게 된 하나님의 찬양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의 그 입술의 간증과 찬양이 여러분 듣는 자로 하여금 심금을 울리게 한 사실들을 기억해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화려하게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는가? 삶은 여러 가지 시련이 다가오지만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 성령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와 격려와 축복 속에 사랑 속에 믿음의 자녀들로 잘 세워졌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있었고 그리하여 영육간에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자란 모습을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모습들을 보면서요 여러분 고난이라 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꿀 수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하여 주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고난을 통하여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고난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더 분명하게 깨닫고 나감을 우리 기억해 보면서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장성한 자로 남을 세우는 자로 세우는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아야 될 텐데 주 안에서 주의 일에 즐거워하는 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일에 즐거워해서는 아닙니다. 세상의 짝에 즐거워해서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손과 여러분의 마음과 발걸음이 주의 일에 즐거워하는 자의 삶이 되어지고 주께로 여러분의 시각이 모아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주께로 모아지고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충성이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 주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시냐고요? 성령의 역사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품을 수 있고 안을 수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결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심을 기억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의 열매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친절하게 여러분 섬기며 희생하며 나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기억해 보면서 누가 더욱더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일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배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믿음의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고 예배하는 삶에 예배의 승리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한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받아 제약된 것 털어버리고 씻어버리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전진하는 희화복된 온 교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맞고,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복음을 통하여 저들에게 외면과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도 거기가 어떻게 보면 안전한 것이고, 거기에서 왕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 놀라운 역사를 기억해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감옥 같고 수렁 같고 내리막은 길 같은 그런 걸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 주님과 함께 주의 강 드러내는 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랑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면 올라가는 신앙, 도시린다 개침을 같은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도 그 사역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물건, 인권, 여건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이제는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교우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매주마다 매일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교회가 기도에 불붙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우들마다 기도하는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음성이 넘쳐나는 역사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역에 수많은 영혼들 주대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물드린 속들이 있습니다. 11조로 감사별로 주중예물로 선교예물로 드린 제목들 위해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헛것 구제도 풍성되는 역사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이 어렵다하여 하도록 늘 풍성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을 체험하는 간증자의 삶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 하나님의 내주로 역사하시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늘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간증자의 삶을 살기 원하는 온 교들 심령들 위해, 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하나님의 날마다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